사실 이거 제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데 사실 19절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유일하게 이 7교회 중에 하나님이 책망만 하시는 교회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7교회 중에 다 책망과 칭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라우디게아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더 이렇게 엇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참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이셈이 이거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은데 계속 이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이거 이렇게 딱 이런 얘기를 해줄까?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쓴소리를 잘하는데 사실 고치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온유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학생을 좀 놀렸다는, 중학생을 놀렸대요. 중학생 여학생을 놀렸는데 그 중학생 여학생이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그 학교, 초등학교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놀렸던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유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죠. 책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책망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좀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아직 얘기를 제대로 못했지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스파이더맨을 좋아했어요. 스파이더맨이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막 괴롭히고 있으면 가서 혼내주는 역할, 가서 같이 괴롭히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혼내주는 그 녀석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거미줄로 싹싹 묶어놓고 도망가는 그런 영웅 같은 역할입니까? 그래서 저는 온유가 그걸 좋아하는 걸 보니까 온유가 사실 영적인 끼가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의를 참지 못하고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품고 온유야, 너가 목회자의 자녀고 목회자의 자녀인 걸 떠나서 어쨌든 네가 거기에 놀리는 역할로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다. 나는 너가 거기 애들을 구해주는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아빠가 좀 당황스러운데 다음부터는 구해주는 역할을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책망이 아닌 이 메시지는 사실 책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발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을 때 한 번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요즘 이런 청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책망의 메시지인데 계속 칭찬만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을 너무 희생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몸이 막 부서질 정도로 열심을 냅니다. 가끔 보면은 이 장년부랑 청년부들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예배에 좀 미쳐 있구나. 저 표어로 끝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몇몇 이 청년과 장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무 이렇게 예배가 좋긴 한데 너무 지금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하시면 안 되고요. 몸을 좀 건강을 좀 생각해 주세요. 너무 봉사를 이렇게, 제가 사실 요 며칠 전에 또 초등부 이렇게 중등부 봉사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 장년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초등부, 중고등부 이 선생님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있나 싶어요. 이렇게 많이 섬기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헌신하는 교회가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들 때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 교회는 목사보다 성도가 좀 소문나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도로 좀 소문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나름 상상을 해봤는데 바이샘 와서 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지금 바이샘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먼 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제가 거짓말 아니고요. 그 목사가 소문 안 나고 성도가 소문 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만 정신 차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목사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정말 성도로 소문 나는 교회가 되겠구나 싶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교회 오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 게 기뻐요. 사실 이렇게 금요일 날 제가 일찍 이렇게 교회를 오거든요. 그것도 교회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한 명을 좀 보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 와이프가 뭐 이렇게 급히 빨리 안 가도 되는데 저녁 예배인데 왜 이렇게 빨리 가 이래도 누군가를 만나면 너무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제 마음이 저도 이렇게 은혜가 있나 봅니다. 성도를 보는 것이 즐거운 교회, 바이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더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더 들려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귀 있는 성도들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22절 말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창조의 근원과 멀어지면 미지근한 신앙이 된다. 사실 우리 바이샘은 이거랑 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나중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오늘 말씀에 좀 중요하게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나요?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근원이신,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뭘 아냐면 행위를 안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아시고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지식이 있는지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잘 섬기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저는 교회랑 가정이랑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동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네 행위가 미지근하다. 이거를 좀 역사적인 그 상황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역사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근방 이 지역은 저 위에 있는 히에로폴리스라고도 합니다.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 이렇게 지금은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던데 되게 잠깐만요. 그 지역을 제 기억이 안 나네요. 파라케묵인가 약간 조금 이상한 단어예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히에라폴리스예요. 그 지역에서 토관을 통해서 거기는 이제 온천물이 딱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지방에서 저기 보면 보여요. 하얀색 이렇게 층계무늬로 온천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 온천물이 흘러내리는 그 지역에 있는 온천물을 토관을 통해서 쭉 연결해서 약 이 지역에서 거기까지는 한 9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9km가 되는 토관이 연결돼서 뜨거운 온천물이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데까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온천물이 이렇게 그 토관을 타고 쭉 내려오면서 점점 미지근하게 식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온천물이 몸에는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마시면 하고 뱉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책에서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럼 미지근한 행위, 그런 행위 어떤 신앙일까요? 생각해 봤을 때 이 신앙은 우유부단한 신앙을 말합니다. 이 신앙은 쉽게 말하면 양다리 신앙을 말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에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쪽에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 양다리 신앙, 여러분 당장 이 주일에 예배에 한번 빠지면은 그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우리가 한 주 빠졌으니까 그 한 주 빠진 신앙 안에 그냥 거기에 딱 머물러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물 같아가지고 쭉 흘러가고 미지근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미지근한 신앙의 마음의 상태는 다른 것이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딱 돼버리면 뭘 찾게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미지근한 신앙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점검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의존적이 되는가?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저도 뭐 제자훈련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도 똑같은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목사님도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는 의존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성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독립적으로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독립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존재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바위샘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늘 자신을 점검하는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서 미지근한 신앙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된 거예요. 온천물이 거기에 뜨거워지려면 정말로 온천의 원인이 되는 그 마그마가 올라오는 지역이든지 어떤 뜨거운 물질이 있는 곳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지근한 신앙의 그 원인,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를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 물질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이 지역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고라라는 시장 아시죠? 아고라. 그 지역에 아고라 시장이 있었고요. 그 지역에는
수출품이 왕래가 잘 이루어지는 아주 부유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주로 양털을 이렇게 염색해서 검은 양털로 만들어가지고 양털의 모든 것을 이렇게 수공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잘 팔았다고 해요. 그 수출품이 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부유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건 이 부유한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니까 마음의 상태도 영적으로 부유해진 거예요. 저는 이 상태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들은 자신을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눈에 가난했습니다. 주님의 눈에 이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부유함이 그들을 미지근한 신앙으로 병들게 했는데 물질적인 부유함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부유함. 여러분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부유하세요?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도 참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난한 마음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예요. 마음이 부유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귀에. 아무런 여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듣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돼요. 교만해지게 되죠.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본 이 팩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상태는 완전하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인가? 20대 중반 초반 넘어갈 때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나 했는데 수원에 그 SDI 그 수원에 있는 삼성 공장을 제가 알바를 했어요. 거기 갔는데 클린룸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가서 일하는 거는 고무차륵 같은 거 제가 뭐 딱 붙이는 거 기계 장치에 먼지 안 들어가게 딱 붙이는 거 그 알바였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가 너무 힘들어요. 들어가는데 진짜 그 코로나 지금 복장 있죠. 그 코로나 그 의사나 간호사들 하는 그 완전 복장 그 상태를 딱 하고 그 상태도 모자라서 클린룸이라는 거 그 공기가 쫙 쏴주는 클린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치 하면 막 뭐죠? 소독 같은 공기가 막 내 몸에 있는 먼지 요만큼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은 별로 안 힘들었는데 너무 더워요. 기계에서 나오는 열과 이런 거에.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막 하는데 돈도 많이 주고 너무 좋은데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거 너무 덥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까다롭냐. 이 기계가 뭐길래.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맨날 그렇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기계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매일 점검하지 않고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잘못돼갖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그 기계 장치에 뭐 컴퓨터 같은 거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네모난 기계 장치가 그냥 쫙 운동장만한데 다 깔려 있는데 거기에 요만한 이 구멍 그거를 다 저희가 이렇게 고무차락 같은 걸 막는 거를 했어요. 제가 하다가 실수로 몇 개 그 안에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그 기계가 값비싸고 또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검을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기계 수천 수만 개보다 인간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인데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삼키려고 하는 삼킬 자가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단 1초 1분도 빠짐없이 그 존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문제가 있어서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까 봐 점검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개인의 경건 활동으로 또는 공적인 예배에서 각종 예배와 훈련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사실 여기 나온 이 분들은 뭐 날마다 그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선교를 다녀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성도들이 너무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를 점검했구나. 참 훌륭하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있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점검했구나. 근데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고집 피운 사람도 있어요. 바이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약 7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 필리핀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분은 이 사람은 또 그는 참 안 변했더라고요. 참 안 변했어요. 너무 안 변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딱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이 성장한 거예요. 바이셈 사람들 참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질투가 날 만큼. 너무 성장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그분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문제점을 찾았어요. 왜 그분이 성장을 못했는지. 자기 고집입니다. 이 말씀이 딱 오면은 자기가 고집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서 자기 고집을 한 번쯤은 내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정중해요. 정중하게 핑계를 댑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얘기를 해도 아주 정중합니다. 아주 젠틀해요. 젠틀하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핑계를 싹 대고 싹 빠져나가요. 이게 특징이에요. 바이셈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잘 아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주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제 고집이 있었어요. 아직도 사실 그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집이 딱 들어왔을 때 주의 말씀이라고 들려지면은 제 의견을 확 내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나를 좀 생각해서 얘기해주고 나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해주고 나를 사랑해서 얘기해준 게 확실하거든요. 어느 정도 제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를 못해요. 이 마음은 정말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에게, 청년들은 친구가 친구에게 내가 지금 마음속에 정말 그 고집 피우는 게 있지 않나?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걸 내리지 못하는 게 있지 않나?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아내가 진짜 이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얼마 전에도 사실 그 문자가 딱 왔을 때, 와, 너무 아름답다, 우리 아내. 제가 그 생각을 딱 했는데, 제가 찝어졌거든요. 여보, 이거는 내 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어봐. 그런데 거기에 그냥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와,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지만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 아내가 제일로 아름다워 보였어요. 막 가평에서, 안양에서 가평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끌어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쿵쾅. 너무 에로스를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남편이 아내에게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도 동일하고 이게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자녀한테도 그래요. 내 아들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참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 순간은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딱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리는 자세가 됐을 때 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신을 날마다 점검을 못하는 사람이 이 바로 고집쟁이에요. 제가 예전에 많이 실수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고 또 이렇게 도전받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늘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하면서 이 고집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제가 사실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남녀노소, 물온대소하고 노인부터 학벌이 있건 없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 있죠.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더라도 그 사람은 얘기를 듣지 않을 거다. 그 얘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절실하게 떠오르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로서 40대 후반, 중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내가 우리 아들이나 아니면 나보다 영적으로 어리다고 생각하는 존재나 어떤 사람이나 누구에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할까봐 제일로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참 권위 있는 사람의 얘기인데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에 내가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다. 그러면요, 내 신앙이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상태가 된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헐벗었어요. 안약이 필요해요. 아주 가련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는 왜냐하면 누가 말해도 안 들려요. 주님이 와도 안 들려요. 그래서 바이셈에서는 정말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고집과의 싸움,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자라났다는 것을 가장 보기 편한, 이게 가장 이렇게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좋은 인품이고 성격이랍니다. 내 성격이, 내 인품이 계속 그대로고, 내 상태가 계속 그대로라면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빨딱 발가벗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완전히 벌거벗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길거리를 막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뭐지 도대체? 다른 사람은 다 보이고 다 알아요. 눈이 다 띄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런데 그게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이네? 근데 나랑 친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나였네?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일 수 있구나. 내가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옳으면 인정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사는 게 뜨거운 신앙입니다. 주님께 사는 게 뜨거운 신앙이다. 산다는 거는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연단된 금은 순수한 마음의 그 믿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흰 옷은 순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을 뜻해요. 안약은 이 영적인 눈을 띄게 하는 삶. 눈이 어두운데 이 눈이 어두운 거는요, 귀가 어두우면 눈이 어두워져요. 자동적으로. 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저절로 감기기 시작합니다. 저거를요, 시중에 파는 데가 없어요. 저희 연단된 금을 좀 사야 되는데, 흰옷을 좀 입어야 되는데, 안약을 좀 눈에 넣어야 되는데 저거를 이렇게 살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꼭 필요한데 사고 싶으십니까? 저거는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저게 꼭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서는 저거 없이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라갖고 영적인 눈이 띄고 거룩한 삶, 이런 삶, 그리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예, 에로스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뜨겁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미지근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오빠와 언니와 누나와 동생들과의 관계가 미지근합니까? 만약에 미지근하다면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정말 뜨거웠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서 뜨겁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한 번도 미지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나에게 전부이셨고요. 늘 나에게 절대를 거셨던 분이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사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실 이 구절을 많이 쓰는데, 이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좀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 그 사는 신앙,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순수한 믿음과 거룩한 삶과 이 안약을 어떻게 해서 주님께 살 수 있나, 이걸 보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결단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열심을 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괜찮아.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식탁 교제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충만한 주님의 식탁 교제가 일어나서,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시면 참 감동적인데, 돌아온 탕자처럼 아마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러고 있는데, 열까 말까, 이거 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10년 전부터 계속 이러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너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야, 좀 열어줘. 이렇게. 오늘 사실 저는 이 똑똑똑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오늘 들었어요. 주님.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길 그렇게 원하셨군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 이 상태를 주님께 인정해드리고 고집 부리지 않고 제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는 것. 열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회개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오늘 제 마음 진짜 별로거든요. 들어오세요, 주님. 제가 마음 활짝 열게요. 주님, 한 번만 더 똑똑똑 해주세요. 제가 마음 활짝 열게요. 아마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미 똑똑똑 문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그런 그 주님의 똑똑똑 두드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모든 바이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